행하라. 각각 부르신 대로 또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털을 닦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자꾸 벽돌 만들고 있으면 안 되죠. 각자 맡겨진 또 분량,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혜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고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 믿음을 자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훨씬 더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속사람이 강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가 굉장히 더 편하고 쉽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생각들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마음들, 우리가 손해가 되는 감정들, 그걸 자꾸 내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에 손해가 되는 건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속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좋은 감정은 한 10분 간다면 내 안에 낙심되고 내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감정은 하루 종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게 옳다 그렇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기준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생각은 절대로 붙잡지 마세요. 이게 손해구나 싶으면 빨리 버려버리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에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를 두고 보면 뭐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라는 말은 뭐 쓸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뭘 잘한다 못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돼도 되는 게 아니고 맞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이 속에다 실현되어져요. 여러분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의 사람.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사망,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요? 절대 가능한 사람들. 예. 여기에 대한 믿음, 뭐 말로 치자면은 이게 쉬운 말이고 그냥 읽으면 이해는 되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신에게 날마다 확증되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영세전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세전이라. 우리가 너무 복잡한 말에 막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면 어때요? 복잡한 말에 막 뭘 잘 모르면 못 누리면 그렇습니다. 복잡한 말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진짜요,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뭐냐? 간단한 말에 은혜 받습니다. 쉬운 말도 알아들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세전에 택하셨다. 이 말이 간단한 말 같지 않아요? 별 무의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영세전에 뭐를 날 택하고 말고 가네. 그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진짜 막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 아니라 그 말이요. 아멘. 우리의 처지에 또 위치, 입장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입장과 우리 처지를 보면 하나님 나 이렇게 뭐 잘 살지도 못하고 뭐 대단하지도 않은 나를 영세전부터 나를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뭐 무가치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 가느냐? 복음 안에서요,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는 가능의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위치, 그것 가지고 그것대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절대 헌신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절대 불가능, 다시 말해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으면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 한 사람 하나하나 우리 인생은 어때요? 불가능한 게 없어져요. 우리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응답을 가지고 뭐 속으로 들어가라?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알고 바로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어떤 상황에도 모든 상황 모든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고백은 힘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하다.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뭐요? 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절대적인 헌신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헌신해야 참 헌신이 됩니다. 아멘. 이걸 보고 헌신해야 나중에 시험 안 들어요. 본전 생각 안 나요. 또 이거 안에서 헌신되어져야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어때요? 그 일이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야 진짜 잘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라고 말할 만큼 참 잘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어때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참 이 속에서 보면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뭘 아는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난 복음을 얼만큼 내가 나타내고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요? 우리의 헌신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교사로서 감당해야 할 절대 헌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잘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체험해버리면 최고의 증인입니다. 부족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리면 연약할수록 더 멋있어요. 왜? 누가 더 멋있게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더 멋있게 드러나요. 야, 너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대단하다. 아멘.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맞죠? 모자랄수록 더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말하는 것도요, 썩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시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저 뭐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교회가 어떤 힘을 가졌고 또 어떤 축복을 가졌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힘이 뭡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힘이 뭡니까? 그 축복이 뭡니까?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4장 1절로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또 그 3장에도 보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내 현장과 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비관적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갇혀 있음에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 안에, 이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알면 뭐요?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한 나를 알게 되면 이거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착해진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걸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절대 헌신 속에 있으면 어때요? 온유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당장 판단할 수 없는 게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워 가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나 자신부터 그래요, 세워 가시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나도 내가 나를 바뀌기로 하나 또 누군가를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뭐요? 바꿔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만히 기도하는 내 동기를 보니까 뭐냐?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고쳐달라 하는데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여러분, 신랑 바꿔주세요 하는데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게 안 바꿔주더라고.
하나님 이 사람을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뭐냐? 가만히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요. 뭐냐? 내 마음에 맞게 고쳐달라는 거야. 나한테 맞게. 쉽게 말해, 다시 말해, 나를 안 힘들게. 맞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뭐요? 내 마음에 들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틀린 기도입니까? 뭐 틀린 기도는 아닐 건데 내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틀렸어. 뭐요? 나를 위해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각자를 사용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뜻에 맞게 내 마음에 들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주부터 그 기도를 끝냈습니다. 고쳐달라는 기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여러분요, 우리가 막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아야 성령 인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때요? 내가 힘들지 않은 쪽으로 뭐든지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렵지 않은 쪽으로 뭐든지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려움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 그 문제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 허락하셔서 뭐요?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대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기도고 참 아름다운 기도인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내 동기라. 그래서 바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당장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기다리고 또 바라보면서 서로 뭐 하면서요?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뭐요? 용납하라. 십자가가 부족합니까? 완전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해요? 완전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뭐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왜요? 십자가 안에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따라합시다. 내가 볼 때는 아니어도 그리스도께서는 원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신 거라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게 그걸 믿고 서로 용납하라. 뭐 안에서? 내 생각, 내 성격, 내 감정 가지고는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뭐요?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뭐요? 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내야 되느냐? 제가 사실 이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제목을 쓸 건지 이 제목을 쓸 건지를 고민을 몇 번을 썼다 지웠다, 몇 번을 썼다 지웠다. 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지내야 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려고요? 힘써서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지 말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를 깨뜨리고 원리스를 깨뜨리는 건 반드시 마귀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를,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내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언제나 돌아보는 기준이 뭐냐?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느냐, 하나가 깨지느냐,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가 되게 하는 속에 있느냐, 하나가 깨지게 하는 속에 있느냐, 그걸 알고 뭐 하라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걸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못 가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내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뭐라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막 다른 주제를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사로 뭐 세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각자의 위치를 따라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 지체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소망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6절에 보면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조금도 모자라지 않아요. 좀 연약해 보인다, 좀 좋아 보이는 것 같다, 이건 우리의 외적인 육신적인 기준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뭐요? 성령으로 전부 하나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라. 누구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이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완전하고도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부름을 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믿음과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넘치는 거 은혜 맞는데 그게 짐이 되는 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과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분량을 따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모자라지 않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늘 부족하게 아니 늘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직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그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라. 하늘로 올리셨다가 내리신, 다시 말해 이 땅에 내리셨다 하면 아니면 올라갔다는 말이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 보면, 12절에 11절에 보면 그가, 다시 말해 그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부르신 것입니다. 교사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사람이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부분이요,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계속 나도 모르게 시험 들어야 되고 갈등해야 됩니다. 근데 뭐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오늘 내가 그 속에 있는 거구나.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결정들, 많은 상황들,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뭐요? 다 합해져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그것 속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개입 속에서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부르시면,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에, 어젠가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걸 알아요. 아빠, 누가 짱이야? 누가 대빵이냐, 이 말이요. 그래야 지금 우리 단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류광수 목사님이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씌우신 전도자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일장이 누구냐고. 그렇죠. 묻는 거래서. 일장이, 이장이 어딨냐. 우리가 다 보고만 해서 함께 가는 건데, 이제, 그 중에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우리가 류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이들의 이제 생각은 그거예요. 누가 짱이냐 이거거든. 누가 더 높냐 이게,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참 질문을 좀 마음 아픈 질문 하나 하더라고. 뭐냐. 근데 아빠, 왜 우리 교회 2단이라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2단 교회 대빵이 아빠거든. 눈으로 볼 때는. 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 에베소 4장 말씀인데, 그 말씀 이렇게 좀 쭉 보면서 또 아이에게 복음 안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게 했더니 이해를 알았다고. 근데 그게 그 아이에게 다 이게 채워지겠습니까? 왜냐?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혹시 그런지도 모릅니다. 야, 그런다. 교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요, 굉장히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시대의 상황과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지금 시대에 렘넌트 7명처럼 부름받은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이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아이들이 지금 잘못된 거 다른 걸 보게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느낄 때도 역시나 2단이구나 이리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진짜 복음을 위해서 렘넌트 7명처럼 부름받은 게 나구나 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심겨지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요, 이유 없이 하나 되라 그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다른 거 보여주지 마세요. 그 직분 자리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직분의 자리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높고 낮은 게 아니라니까. 뭐예요? 이게 전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 다만 위치상으로, 역할상으로 이제는 뭐요? 지도자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함께 순종해야 될 위치가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그건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착각도 해요.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구분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목사라 이제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선교사님 막 생을 걸고 선교하고, 목사님 지금 뭐 조그만한 여기도 변화를 못 시키는 거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선교사 목사 시켜놓으면 못합니다. 선교사는 목사 시켜놓으면 못한다니까. 맞죠?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평한 선교사 예를 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이 선교사 목사 시켜놓으면 못합니다. 그 증거로 거기서 파송했던 교회에서 데려와가지고 목사 시켜놓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못 견뎌가지고 나왔어요.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나 같은 사람 매일 보고 살아야 되는 목사님이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 또 선교사의 역할, 또 교사로서의 역할, 다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우신 거라.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런 여러분의 부름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대한 바른 내용들은 나머지 이따 오전 예배 때 좀 자세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세운, 다시 말해 뼈가 부러져 버린 사람을 뼈를 갖다가 맞춰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내가 맡은 내 직분과 내 위치에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직분에 받은 직분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과 힘이 없으면요, 말마다 일마다 요동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그런 신앙이 돼버려요. 요동치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다. 이게 다 각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고 그에게서, 다시 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뭐요? 스스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교회는 온전해진다. 우리는 자꾸 막 다른 거 아닙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서버리면, 복음 안에 세워져 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든든해져 버린다니까. 그 위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무슨 말이냐? 완전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는 완전한 성장. 제가 어제 참 하나님 앞에 행복하더라고. 어제 우리 보니까 우리 청년 한 사람이 글을 쓰면서요, 얼마나 글도 사실 어렵거든요, 쓰는 게. 예전에는 글도 잘 읽기도 어려웠으니까. 근데 우리 누구 이름 말하기는 제가 그렇지만 우리 청년 한 사람이요, 구원의 길을 다 앉아서 쓰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한지. 그 한자 쓰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근데 보니까 뭐냐, 일주일에 3번 승리했대요. 할렐루야. 글씨도 잘 못 읽었다니까. 글씨도 잘 못 써요. 그런데 보니까, 어제 보니까 글씨를요, 제법 똑똑하고 또박또박하게 잘 썼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다 버림받은 자처럼 여길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시켜 가시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요즘 카톡 올라오는데, 예전에는 카톡 올라오면요, 뭐 카톡이 많이 올라왔다 했는데 요즘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카톡 올라오는, 제가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늘어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카톡이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앞에 멈추는 이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씩 회복되는구나. 다시 말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단 말이요? 그것도 없이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리면서 살아오는 것 같고 진짜 기도 속에서 살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 멈추는 시간이 없으면 진짜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그 시간 속에서 나머지 따라오는 시간들이 기도인데, 우리가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느라 성경 한 구절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는 여유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요, 거기에 멈추는 시간들이 하나하나, 이제 뭔 말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는 뭐요? 스스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도울 수 있는 교사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까지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되라. 연약한 성도 한 사람이 그 스스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걸 도울 수 있는 일심전심지속의 헌신을 회복해라. 이건 으쌰으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또 우리 교사 모임 방에 보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자꾸자꾸 올라오면 참 잘하시는 거죠. 근데 또 자칫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뭐냐?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실천 안 하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많은 부분들, 여러분요, 그걸 요란 떠는 걸로 보면 안 돼요.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런, 저기 하더라, 조그만한 애가 어제 그런 말 묻더라고. 엄마 구원의 길 안 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그 조그만한 아이에게도 뭐가 지금 각인이 되세요? 매일 구원의 길을 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안 해도 되는 걸 하면서 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지,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자, 우리 결론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나밖에 모른다고. 나밖에 몰라. 언제까지 나밖에 몰라요? 다 떠나가고 없어질 때까지 나밖에 몰라요. 외로워져. 그러면 웁니다, 이제. 자, 그래서 그 울음을 달래기 위해서 엄마가 사탕 하나 주는 겁니다. 때로는 뭐요? 좀 야단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그렇게 신앙되면 안 돼요. 그냥 사탕 하나 얻어먹는 식으로 이거 하나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로 뭐요? 그 다음 걸 생각을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복음 안에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혹이라도 남아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다면 이거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사람, 다시 말해 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에서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서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상태, 그 모습 버려라. 이제 너 구원받았지 않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 입었으니까 그 은혜, 그 축복 가지고 살아가라. 아멘.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막 일에 낙심하고 그 뭡니까? 틀린 걸 붙잡아 주지 말. 그렇게 그걸 붙잡고 살아갈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해방, 구원 승리의 권세와 능력 사용하고 선포하시고,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자의 삶 회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건요, 우리 신앙에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이건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사람, 그렇게 해서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 하고 싶은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포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참된 것을 말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주신 은혜와 응답. 우리가요,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요, 그게 틀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요, 틀린 겁니다. 어떤 게요, 맞습니까?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 흐름 속에서 사람을, 또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최고의 방법이 뭐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주신 증거와 은혜 가지고 사람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그럽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마귀가 틈을 잡을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부 버려버리세요. 아멘. 자, 그리고 마귀는 다른 거 틈으로 요 틈에 여기는 절대로 틈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해버리면 돼요. 다시 말해 뭐냐?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중심으로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 되어 있으면 그게 최고의 틈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우리의 동기, 이게 최고의 마귀의 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맡겨진 교사 한 사람이 뭐요? 교사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주장,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 버리면요, 주일학교 전체에 영향 가 버린다는 거예요. 맞죠? 오늘 제 마음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에 다른 생각에, 말하자면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에 다른 걸 생각해 버리면요, 요걸로 마귀 틈타버리면 교회 전체에 말하자면 문제가 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 마귀의 틈이 될 만한 이유들을 전부 복음 안에서 버려버려요. 그거 하는 방법이 뭐요? 부름에 합당하게 서면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또 주에 맡겨주신 렘넌트들과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축복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사, 또 우리 선생님들, 진짜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맡은 것 때문에 진짜 생애 제일 큰 축복들과 응답들을 찾아내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한 믿음의 축복의 그릇들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며 우리 후대들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소원 이룸, 그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